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밝혀둘 것은 저희 결혼 생활은 아주 안전하고요.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네, 행복하게 같이 찬양하고 있고요. 네, 네. 다행히 아내랑 찬양하는 모습을 만민에게 보여드려서 안심하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픈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픈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줄 서서 먹는, 저 오늘도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저쪽 거리에 이제 새로운 고깃집이 생겼나 봐요. 막 줄 서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면서 오 여기 뭐지? 막 이렇게 왔는데 보통은 이제 음식점, 되게 유명한 음식점에 갈 때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줄 서지 않고 먹겠노라고 이제 줄 서기 그 문 열기 전에, 솔직히 따지면 이제 11시에 연다면 11시 전에 가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 전에 막 이렇게 가갖고 줄 서서 문을 열자마자 먹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게 오픈런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이제 음식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백화점의 명품이 새로 나오면 그걸 사려고 줄을 선다고 그래요. 역시 우리랑은 좀 다른 세계의 이야기. 뭐 전자기기, 뭐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 막 이러면 막 핸드폰 그 아이폰 가게에 막 줄을 서 있고, 막 1번으로 받은 사람이 엄청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예전에 1번으로 받았어요. 아이폰 그 번호가 다 있잖아요, 기기에. 1번으로 받았는데 인터뷰하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오픈런을 대신해주는 알바도 생겼대요. 대신 줄 서주는 거죠. 근데 봤는데 한 달 수입은 적게는 한 200만 원.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많을 땐 450만 원까지 벌어봤대요. 관심 생기시면 안 되는데. 네,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먼저 얻겠다라는 뭔가 욕심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색다른 오픈런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무슨 줄인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무슨 줄이냐면요, 잘 보이시나요? 합의 이혼서를 제출하는 줄입니다. 네, 법원에 이혼하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진에 있는 뉴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왼수랑 오래 줄 서기 싫어서 아침부터 달렸다. 네, 아침부터 같이 줄 서 있기 싫어서, 오래 줄 서 있기 싫어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혼 한 번 하는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취업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지치고 고통스러웠다. 네, 취업할 때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고놈이 고놈이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결혼도 요즘은 참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혼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맞춰가면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가정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은 진짜 이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갈라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5절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인데요. 오늘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할 수 없느니라. 이게 6장 15절의 어떤 질문인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이제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6장 후반부에 지난 시간 로마서에서 나눴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으로 살 것인지, 자유롭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의의 종이 될 것인지 선택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어떤 것에 얽매일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인데, 같은 이야기를 이제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고요.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법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관계가 되는, 법적인 언약을 맺는 그런 관계가 되죠. 혼인신고서를 쓰고, 저는 혼인신고서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쓸 때. 그렇게 쓰고, 또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 역할도 하고, 또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공동체가 된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무래도 남자의 권력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편의 영향력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시의 부부 사이에는요,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남편한테 있었습니다. 여자는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이혼할 방법이, 그러니까 갈라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남자가 있는 그 자체는 사실 이 남자가 그냥 나의 어떤 동역자, 동반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법 그 자체. 이 사람한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유하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 혹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결혼했던 것처럼 언약의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른 남자,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신부라면, 내가 아내라면, 남편이 죽었는데 혹은 아내가 죽었다면 죽은 시체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건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타깝고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조금은 옛날 그리고 조금은 끔찍한 사연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187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쯤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TV에도 이렇게 소개됐어요. 칸본 코셀이라는 독일인 세균 연구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미모의 여성이 찾아왔어요. 치료를 받으러. 엘레나라는 여성인데요. 한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레나가 결핵을 앓고 있었고 당시에는 결핵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이 여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엘레나가 사망하자 코셀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엘레나의 거대한 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엘레나의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모든 치료를 다 합니다. 2년 동안 매일 찾아가서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한 순애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된 거죠. 근데 2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엘레나의 시신을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단장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피부도 만들고요. 저렇게 얼굴에 화장도 하고요. 웨딩드레스도 입히고요. 인형에 쓰이는 유리알도 눈에다 넣고요. 정말 사람처럼 꾸민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묘지로 돌려보내고 가족 외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아무도 모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코셀의 정신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정상이 나왔어요.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엘레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이런 삶이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삶을 네크로필리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시신이나 유골의 사랑을 느끼는 증상으로 심할 경우에는 시신을 자기 옆에 두려는 집착이 벌어지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내가 그러는 거는 뭐 내 자신이 그걸 납득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도움을 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냐,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너희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미 죽은 율법을 붙들고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겐 좀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쌓인 종교적 관습 같은 거요.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것. 나는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던가, 혹은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예배에 어떤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정죄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께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라는 신앙적 관습이라던가, 혹은 물질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야 같은 헌금의 생활 같은 것들, 그것이 혹은 율법과 같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내가 무엇을 해 드려야만 하나님 내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 사람과 같이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율법을 끌어안으며 살지 마시고요, 이미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죽은 것을 떠나보내고 법과 같은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율법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남편에게서 자유합니다. 그럼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신부로서 다른 남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음녀죠.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죽었다면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라.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죽은 것을 떠나보내고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뭘까요? 신부겠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라는 연합된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연합하고 언약이 된 관계가 되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데 다시 죄를 만나겠다고 한다면요, 다시 죽은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가겠다고 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바람피는 신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제목만 보면 아내랑 뭔가 좋은 결혼식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별을 따를래 달을 따를래 그런 그냥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라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남편 하나 더 갖고 싶어. 그랬더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되게 황당해하면서 내가 별을 따를래 달을 따를래 그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냐?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라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흔히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옛날 분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허락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죽어서 내 눈에 흙이 뿌려질 때까지는 결사항전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세요. 가끔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맨날 그러죠. 하나님이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근데 그 앞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죽으면 결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사항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바람피는 것 꼴도 보기 싫다. 네가 다시 죄에 가는 건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라면서 우리 예수님 오늘 결사항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결혼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결단하는 것이래요. 네.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혹은 여기 함께 계시는 남편과 아내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할 저기 뒤에서 한 분이 엄지를 지켰어요. 수 있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완벽해 보이고, 그렇죠? 화면에 갑자기 막 카리나가 뜨고 차은우가 뜨면 청년들도 우와 하면서 눈독이 돌아가더라고요. 예. 하지만 내가 눈은 잠깐 돌아갈 수 있지만 마음은 빼앗기지 않는 거. 잠깐 마음이 흘릴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이것이 결혼이다라고는 고백을 나눕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어디에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좋은 게 참 많죠.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자유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점점 얽매이기 시작해요.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더니 내가 뭐만 잘못하면 너 죄를 짓고 있어. 지중아 돌아가서 빨리 회개 기도해라 하면서 마음속에 막 주장을 하세요. 제대로 안 믿으면 막 지옥에 갈 것 같고 더 복잡하고 바쁜 삶이 시작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삶이 최고의 삶임을, 이 삶이 최고의 행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요, 내 옆에 있는 신랑보다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셨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이것이 진짜로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전 늘 이런 생각하거든요. 전 예수를 안 믿던 삶도 있었으니까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바빴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바빠요? 바쁘죠. 분명히 어딘가 시간을 쓰고요, 어딘가 돈을 쓰고 있고요, 어딘가 마음을 두고 있고요, 어딘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들은 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지금 좋아도 결국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첫 번째로는 구원의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불의한 남편에게 힘겨운 삶을 사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고 나 혼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그 기쁨, 이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요,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고 이 열매들을 소유하고 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갈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언젠가 주일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본다라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헛되고 아무리 내가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써도 잠깐의 기쁨은 있고 잠깐의 행복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라질 때, 허무할 때. 근데 옆을 보니까 아니 쟤는 교회 가서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남들 쉴 때 가서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데 월요일에 딱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궁금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맺어지는 열매가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맺어질 영혼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냥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